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 그리스도인이 풍겨야 할 향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간혹 앞서 탔다가 이제 나간 사람이 뿌린 그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그분이 아주 좋은 향수 냄새가 아주 신선하고 좋은 향수를 뿌려서 그런지 도대체 어떤 향수를 뿌렸길래 이렇게 냄새가 좋은가 하며 나도 그 향수의 이름을 좀 알아서 한번 뿌려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때부터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아주 희한한 냄새. 어떻게 이 냄새를 가지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역겨운 그런 향수 냄새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보고 싶은데 어떤 향수인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향수를 가지고 또 다녀서 뿌리고 다니는지 그 얼굴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것은 그만큼 좋은 향기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좀 풍기려고 이제 뿌리는 것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향기는 바로 우리 인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풍기는 인상이 사람이 참 깨끗해 보이고 또 어딘지 모르게 좀 착해 보이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 그런지 상당히 경건해 보이는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인상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향기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 속에 나타나는 그 훌륭한 인품의 향기가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나 행동이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호감이 가고 또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향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신앙의 힘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영적 향기, 뭔가 독특하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고, 성도 간에도 이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도 향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를 바라고, 성도 간에도 향기를 바라서 예수님도 당신을 좋아하고 성도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이렇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영적 향기, 이것을 좀 풍기며 살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빌레몬처럼 영적 향기를 늘 바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믿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믿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믿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해서 믿음과 사랑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구분을 줬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그런 향기를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향기가 뭐냐? 바로 믿음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 신뢰를 드리고 확신을 내가 가진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든 걸 다 얻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죄사함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함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영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도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능력 이것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칭찬하신 이방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앞에만 나가면 고칠 것이라고 믿고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 취급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자존심을 다시 한번 꺾고,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한번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일 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딸을 고쳐 주셨잖아요. 아멘.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만 보시면 못 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1세기 때 성도들의 고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똑같은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예를 들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티테디오스 요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티테디오스 바울, 이런 식으로 전부 성도들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티테디오스가 성인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과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꼭 붙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고어를 연구해서 풀어보니까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린 것이요. 그 단어를 이름 앞에다가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티테디오스 김영삼, 티테디오스 홍서연, 티테디오스 양윤만, 티테디오스 유영능, 티테디오스 홍도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려면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또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이제 주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거 반드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의 향기를 풍성하게 풍겨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복음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또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또 반면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오래돼서 견고한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줘서 같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고 영어로는 쉐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뭐가?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코이노니아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영적 삶을
그들이 받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눠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뭐 차례도 나눠주고 또 교회 앞에서 4.19 일본 전철역 앞에서 물티슈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분들이 좋아하고 잘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거 갖다 쓰세요 라고 하면 다 즐겁게 받더라는 거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눠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고 뭐 기술을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재능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친절을 나눠주고 이런 뭔가 사람들에게 서비스 하는 거 좋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전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복음을 자신도 또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이 뭐였는가를 아주 그대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서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뭘 하느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은요, 사람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영안이 다 소경처럼 지금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영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랬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다 그 빛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사탄의 쇠사슬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복음은 죄사함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에 눌려서 죄의식과 죄의 형벌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주면 그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얻는 게 무엇이냐? 기업을 얻게 하리라. 끝으로는 영원한 재산,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 바울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아그리빠 왕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선물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향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셔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옆에 사는 한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를 이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해도 자꾸 이 남자가 뺀질거리고 자꾸 핑계대고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남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만 그냥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열정을 쏟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은 특징이 뭐냐면 설교 후에 반드시 이제 초청을 해요. 어떤 초청하냐? 이 시간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손들라고 막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오늘 내 설교가 제대로 적중했구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쫓아내려와 이제 그분을 반갑게 이제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을 생각을 하셨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그 한 성도가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더니 노인 성도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가 교회 옆에 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늘 보는데 유독 저 노인 성도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평안해 보이던지 저 사람 따라가야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복음, 그 향기, 그것이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또 다른 성도들도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의 사랑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의 향기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며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이렇게 사랑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잡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을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내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서로 평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애로사항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같이 한번 식사하시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성도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 식사 초대에 응해가지고 그냥 축복 기도를 잘 해주고 이제 식사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부담스러운 얘기를 식사를 다 끝내는 1시간 동안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냥 영적으로도 체하고 육체적으로도 체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하시는데 다 목회자는 다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얘기를 하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그냥 교회로 와서 목사님 앞에서 정중히 얘기를 해야지 소화가 되지.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다 취해가지고 이건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생각해서 상대편이 편안하도록 상대편이 위로가 되도록 배려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아무리 옳고 귀한 말도 상대편이 체할 수 있게 만들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서로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해도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18차례나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제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 간에 실천돼야 될 제1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서로를 강조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서로 사랑이 우리 성도 간의 가장 중요한 향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빌레몬처럼 영적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 간에도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바라는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된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